제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형제요 자매요 형제 자매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그 형제 의식이 있어야죠. 형제 자매의 의식이 있어야 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통해야. 자,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차서, 근데 성경에 이 번역할 때 모든이란 것들이 거의 원어를 공통적으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데 번역할 때는 그냥 모든이라고 좀 알쏭달쏭하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그야말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할 정도로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이다. 서로 구원한다는 것은 남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고 아주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냥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라 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 뉴욕 정도가 되겠죠. 세계 최고의 그 도시,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도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일정한 수준의 학문 수준도 있고 이 생활 수준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렇게 지켜 세운 겁니다. 매우 높게 평가함, 칭찬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칭찬에 인색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만 칭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에게서 마음이 열려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책망받으면은 마음이 상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삐딱하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지도를 할 때에도 좋은 말 할 때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칭찬해야 돼요. 이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첨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 바울이 직접 그 말했어요. 하나님이 증언한다. 내가 누구에게도 아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증언한다. 그렇습니다.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는 거죠. 그 칭찬은 연습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thank you, sorry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칭찬을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내가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는 가르칠 능력도 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도 아는 내용을 다시 썼습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고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썼다 그 말을 할 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담대히 썼다 그랬어요. 더욱 담대히. 성서의 원뜻에 보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떤 점을 담대히 썼다.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만은 어떤 부분을 다시 내가 강조해서 썼노라 그랬습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제거할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기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받으실 만하게.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제물로 가지고 나가야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뿌린 후에 피를 다 뽑아낸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근데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의 목표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양육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가져갔을 때 하나님 보고 아 그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정결한 자로 세우는 게 바울이 받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제물이라 그러면 주로 헌금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물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직무라는 거죠. 내 직분이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후는 이제 그 케어를 잘 못해요. 또 그렇게 케어하도록 교육 훈련 받은 사람들도 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기껏 케어하는 것이 요새 교회 잘 나가지 그거죠. 그리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이제 집사가 돼서 나도 집사야 그러면 아유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이 복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별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걸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강조했다는 거예요. 강조했다. 그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원뜻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럽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시켰다.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거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지 내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예수 때문에 나는 세상에 빛이 있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생은 살만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네. 이게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를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세계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무디 선생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전능하신 분.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된다면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없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자. 그분의 손에 도구가 되자. 그렇게 헌신했죠. 그렇게 헌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실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맥락이 통하는 말이 나와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더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일루리곤은 현재 유고슬라비아 지역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럽 그 남부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나를 통해 일어났다는 거죠. 나를 통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전도할 때 이 표적과 기사와 또 말과 행위와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났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막 간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영광 돌렸다. 주님께 영광 돌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이 그 시킨 일을 하고 우쭐거린다면은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20,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동네도 보니까 운행이 되고 있던데, 큰 교회들이 한때는 버스를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돌렸어요. 네.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고 복을 주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그 교회 성장 이론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믿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라면은 버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주의 소식,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가끔 그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 중에도 좋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무리해서 그 일한 지 30년 전부터 그런 이런저런 그 일들이 많아요. 예. 그 돈으로 그냥 땅을 사고 그냥 건물부터 올리고, 그래서 막 빚을 내고 그래가지고 막 빚을 못 갚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로 팔리고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소위 성공했다는 그런 교회들도 보면 대부분이 2번, 3번 교회를 건축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낭비. 이 교인이 늘어나니까 건축했겠죠. 낭비. 예. 그리고 하나님이 성장시켰다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전도해 봐서 알지만은 전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교회 나오고 그때부터 막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도시로 이사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그런 마음이 막 다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기존 교인들이 간 거예요. 이사 가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면은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죠. 예. 우리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교인들이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 굉장히 둔해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그러면 이제 대도시 있는 교회들이 시골 농촌에 있는 교회들을 막 보살펴줘야 돼. 예. 그 교회도 좀 지어주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도 지어주고, 수리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 그걸 좀 해야 돼. 예. 제가 학생 시절 CEC 활동 열심히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CEC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CEC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예수 믿던 친구들이에요. 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들이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던 애들. 걔네들이 이제 그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위 그전에도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누군가 그걸 만난 거죠. 분명히 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열심히 활동하고 후에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도 되고 선교사 되고, 그 대부분이 그런 어릴 때부터 믿던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20 내지 25%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이게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거 25%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인가 그러면 25면 4. 이거 계산해 보세요. 갑자기 계산이 안 나와서 2.5명이 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한때 뿌듯했어요. 우리도 젊은 시절에. 야, 이제 10명 중에 2-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제 그래서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민족 보고막 하자, 50% 넘기자, 그런 흥분하고 기도할 때 주여 그러고 왈랄랄 하고 했는데,
20 내지 25%의 어떤 숫자가 있느냐? 시골에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이 시골 교회도 교족부에 있고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예. 저도 세상을 떠나면 우리 고향 교회 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공짜로 들어가요. 공짜로. 내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준다더라고. 그냥 그 교회 장로가 오라, 오시라 그러더라고. 예. 또 도시에도 보면은 다른 교회 자기가 다녔던 사람, 뭐 우리 교원분도 있겠지만은 거기도 그 교회도 아직도 그 교족부가 있습니다. 두세 개 잡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허수가 많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터프하게 하면 한 15%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5%. 네. 가톨릭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왜? 이사 가면은 교족부를 같이 가지고 가요. 네. 가톨릭은 비교적 정확한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이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기 사역이 무엇,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요즘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받은 사명.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을 뿌린 거예요.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물을 줬다. 양육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양육했다는 거죠. 예.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씨 뿌리고 심은 사람이 있고 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세고 뭐가 약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 예. 병만 고치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이상한 신앙. 예. 이상한 신앙. 그쪽으로 계속 나가다 자칫 잘못하면은 귀신하고 만나는 그런 신앙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해서 교인들끼리 만나서 이 대화할 때 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런 교인들이 좀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풀어주는 교인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학생 때 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네 제가 살던 동네 제가 그 기도원에 자주 가면서 친해진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 지금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 성경 말씀 하나 읽어달라 그러면 그렇게 좀 말씀 참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 많아. 그 영성이 깊어지려 그러면은 그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 묵상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기도를 해야 이게 그 바르게 성장합니다. 바르게 성장.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뜻,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 내가 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물질이 좀 부족해서 그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뭔가 깨달았지만 그 하기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보여주신다. 돈 없다 해서 건강하지 못하다 해서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주신다는 거죠. 예, 그게 복이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 분명한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냐고. 그걸 몰랐다 그러면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한 번은 열심히 냈다가 또 환경에 따라가지고 또 주저앉았다가 또 다시 불이 붙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자기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계속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